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지켜보며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다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1장부터 8장까지 전개되어서 마지막에 사랑의 창가가 불려졌다면 이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여셨을까? 그럼 유대인이 무엇인가?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9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신실하심의 논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유대인의 미래가 일러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의 한 단락 속에서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바 안에 바울이 감격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아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과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완성되는 그 비전을 바울이 여기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지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열심해야 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건 이방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한 여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사야 65장 66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종말의 회복의 비전을 바울이 담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사야 6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때 다시스와 그 주변 국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비하는 그 비전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연금을 보내줬을 때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서 심지어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는 살해도 받지 않았는데 왜 그가 그것에 앞장서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장면 안에 유대인의 거룩한 회복을 바울이 앞장서서 이루고자 했던 열망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바울의 헌신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그냥 대적자로 죽이려 했고 투옥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픔이지요. 지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많으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 구절 안에 그 역사적인 정황의 눈물이 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광의 교제를 누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거절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에 이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고,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듯 싶었지만 그것이 무너지자 또 다른 아담, 또 다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기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놀랍지만 이스라엘의 거절로, 하나님 백성의 거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지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돌아옴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하나님 백성됨을 시기해서 유대인의 얼마가 돌아오게 되면 유대인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시나리오,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울의 선교 현장 안에서 바울이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도 그곳에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여기 들려주면서 놀랍지만 접붙임의 비유를 합니다. 창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 잘라졌을 때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식물학에서는 이게 반대라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감람나무의 복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자기의 구원과 영광을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오만해질 것에 대한 경종을 여기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사명이 얼마나 원대한 것인가를,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기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4절에부터 나타나는 나는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빚진 자로 서 있다는 이 사명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빚진 자이고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열린 소명감입니다.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며 유대인의 구원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됨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이방인이 돌아오므로 이제 모쪼록 식이 나게 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운명이며, 유대인의 운명을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 곧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악과 심판과 진노 안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10장 21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기다리시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이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경륜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이방인에 대한 경종도 일깨우며 이 접붙임의 신비한 연합, 원뿌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원뿌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일깨워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는 말을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로움으로 이해하신다면 내가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진실에 믿음의 몸부림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뻐지기를 바랍니다.